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도망하는 야곱과 추격하는 라반, 도망하는 야곱, 추격하는 라반, 이 두 사람 사이의 그 긴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웠다라고 되어 있죠. 지난 시간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어떤 상황입니까? 아내들의 동의를 얻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야곱이죠. 물론 이 결심을 실행에 옮길 그때, 즉 출발할 때를 잘 따졌겠죠. 그리고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라반이 양털 깎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내용 19절에 나오죠.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양털 깎는 것은 집안에 아주 중요한 그런 행사였죠. 양털 깎는 기간은 특별히 이런 의미가 있죠. 가장 바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양털을 깎아야 하는 지역으로 며칠간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을 잘 고려해서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소유를 이끌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밧단 아람, 즉 외삼촌의 집 밧단 아람에서 그가 모은 모든 소유, 가축과 함께 급히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에서 누가 보이십니까? 이 모습에서 우리는 그렇죠? 창세기의 그전 역사 가운데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떠오르게 되죠.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바로 실행에 옮기죠. 그의 가족 그리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함께 급히 이동했던 아브라함 아닙니까? 야곱에게서 아브라함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야곱과 아브라함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공통점이 몇 가지 있죠. 첫째,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 이동하는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야곱의 경우에는 바단 아람이죠. 아브라함은 어디입니까? 하란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바단 아람과 하란은 동일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동의 목적지는 어디죠? 어디로 가고 있죠? 야곱은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가 도착했더니 그곳이 가나안이었죠. 여러분, 오늘 18절 하반부에 보면 야곱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결국 야곱이 목적지로 삼은 곳과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 둘 다 가나안 땅입니다. 자, 세 번째, 야곱도 아브라함도 이렇게 이동하게 되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결정적으로 이동하게 되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동하게 되었죠. 야곱을 향하여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때가 되었다.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와 같이 야곱에게서 아브라함이 연상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은 결국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때 떠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실행에 옮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야곱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뭔가 긴장감이 조성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긴장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그냥 떠난 게 아니죠. 야곱이 떠날 때 라반에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전혀 아무 이야기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몰래 떠났습니다. 그것이 결국 이 긴장감을 조성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가만히 떠났더라 그 앞에 왜냐하며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가만히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도망쳐야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급히 도망쳐야 했다.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야곱은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외삼촌 라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 중요한 이동인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31절에서 야곱의 말 가운데 그 이유를 찾게 됩니다. 31절을 볼까요?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라. 내가 외삼촌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면 외삼촌은 사실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외삼촌의 딸들, 야곱의 아내들을 붙잡아 둘 것이다.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야곱이 느끼고 있는 솔직한 심경인 것이죠. 평소에 라반을 겪어봤잖아요.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라반은 그의 됨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것을 야곱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야곱은 말하지 않고 도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라반은 야곱이 도망한 지 3일 만에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추격을 시작합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와 함께 추격을 하는데 7일 동안 추격을 해서 결국 야곱 일행을 길르앗산에서 따라잡게 됩니다. 총 열흘이 걸린 것이죠. 길르앗산에서 야곱 일행을 따라잡았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 이 긴박한 상황, 라반이 어떤 일을 할까요? 라반이 사실 무슨 일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떠한 악행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라반이 지금 이렇게까지 쫓아왔을 때는
도대체 무슨 일을 계획한 것인지, 어떤 일을 할지 우리가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라반을 보더라도, 급히 추격하는 라반을 보더라도 그가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어쩌면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 바로 이 상황에서 야곱을 위해 개입하는 분이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때를 만나지 않습니까? 참 다급한 상황이죠. 어쩌면 위기인 것이죠. 참 이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이럴 때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위하여 개입하는 그분이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내용이 24절에 소개됩니다. 자, 볼까요? 밤에는 언제입니까?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전입니다. 지금 추격을 해서 거의 다 따라왔던 그 밤에, 그 다음날이 되면 라반이 야곱을 만나는 것이죠. 그 밤에 아주 절체절명의 그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이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신 것이죠.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선악간에라는 말은 선으로부터 악에 이르기까지 말하지 말라. 이것은 판단 금지라는 것입니다. 너는 야곱을 만나면 뭐 선이고 악이고 그런 거 일체 너의 판단을 가지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급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라반이, 그 말은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라반의 악행을 막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라반이 꿈에서 또 꿈을 깬 후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라반은 라반대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야곱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야곱 건들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야곱 건들지 마, 야곱에게 이런저런 얘기하지 마. 자, 이 꿈을 꾸었으니 라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라반이 나름대로 그의 분노의 그 수위가 있죠. 분노의 수위. 열흘 동안 쫓아왔으니 얼마나 분노가 컸겠습니까? 그 분노의 수위, 그 정도가 상당히 낮춰졌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상당히 그래도 누그러졌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분노의 수위는 좀 조절되었겠지만 여전히 나름대로 야곱을 향하여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위는 낮아졌지만, 정도는 좀 완화됐지만 여전히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분노를 야곱에게 표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자신의 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왜 내 딸들을 포로처럼 끌고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나오죠. 26절에 볼까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같이 하였느냐. 말하자면 내가 왜 내 딸들을 마치 포로를 끌고 가듯이 그렇게 끌고 갔느냐라고 그렇게 추궁합니다. 나름대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라반의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 이거 거짓말이죠. 그렇게 한 적 없죠. 여러분, 야곱의 두 아내가 동의해서 떠나는 겁니다. 포로처럼 끌고 갔다니요.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레아와 라헬이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옮겨간 거예요. 여러분, 또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이 라반의 그 단어 선택을 보십시오. 라반의 단어 선택을 보세요. 어떻게 말합니까? 계속해서 너의 아내들이라고 말하지 않죠. 어떻게 말하죠? 내 딸들 이렇게 말하죠. 26절에 보세요. 너의 아내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여전히 내 딸들이라 말합니다. 아니 지금 야곱이 결혼한 지가 언제인데, 그렇죠? 야곱도 엄연히 남편이고 또 그의 아내들인 건데 그 자식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야곱을 대하고 있는 라반의 인식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야곱을 정상적으로 야곱으로 대우하지 않죠.
한 가정의 가장으로 대우하지 않죠. 여전히 자기의 딸들라고 얘기하는 것 속에서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라반은 무엇을 분노로 표출하고 있습니까? 왜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 왜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 그것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인 것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 알 수 있죠. 왜 내 신 드라빔을 도둑질했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2절 하반부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것을 야곱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는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야곱이 출발할 때 라헬이 말이죠. 라헬이 아버지의 부재를 엿봅니다. 아버지가 지금 양털 깎으러 간 그 부재를 틈타서 라헬이 그렇죠? 아버지의 우상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이것이 발단이 된 거예요. 라반이 와보니까 자기 우상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드라빔이 없어졌습니다. 이건 당연히 야곱이 한 짓이다라고 생각하고 추격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 보게 되죠. 라헬은 누굽니까? 야곱이 얼마나 사랑하는 여인입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아내입니까? 그런데 결정적일 때 도움이 안 돼요. 결정적일 때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인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네요. 참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자, 어쨌든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 사건이 발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라반이 추격하게 되는 빌미를 또 만들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드라빔은요, 그 당시에 가족 신으로 여겨지는 우상입니다. 가족의 신으로 여겨지는 우상이죠. 그 당시인 고대 사회에는 가족마다 자기들의 우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라반의 집에 가족 신으로 섬겼던 우상이 드라빔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라반도 심지어 야곱의 아내인 라헬도 그가 믿음의 사람 야곱과 결혼했고 야곱의 아내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라반은 목을 다치고요. 라헬의 그 삶 가운데 깊이 우상의 문화에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지만 야곱의 사랑받는 아내지만 라헬은 지금 깊이 우상 문화에 젖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 여러분, 야곱은 결국 라반 때문에 도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직접적인 이유는 라반 때문에 도망해야 하지만 사실은 그 깊은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깊은 이야기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왜 야곱은 하란을 떠나야 했을까요? 왜 외삼촌의 집을 떠나야 했을까요? 그것은 사실은 단지 외삼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하고 또 핍박하는 그런 외삼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 문화로부터 떠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뿐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도 이 깊은 우상 문화로부터 떠나야 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가나안으로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무엇을 보여주죠?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죠. 아무리 이 하란이 정들고 익숙한 땅일지라도 떠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문화에서 떠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이야기에 흐르고 있는 깊은 내면의 이유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나눈 것처럼 라반은 이와 같이 자신의 분노를 야곱을 향해 표출합니다. 야곱은 바르게 또 대답을 하죠. 31절에 우리가 나눴죠. 이미 외삼촌의 행태를 드러냅니다. 외삼촌, 내가 생각할 때 외삼촌은 내 아내들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는 분이라 난 여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드라빔을 훔친 자가 있다면 그는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라고 32절에 말하고 있죠. 야곱은 그 범인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라헬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훔친 자가 있다면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독자들은요, 이걸 보면서 이 긴장감이 최고로 올라가는 걸 보게 되죠. 큰일 났다. 잘못하면 라헬 죽겠구나라는 그러한 위기감을 우리는 또 느끼지 않습니까? 이러한 극도의 긴장감, 이 위기감, 이것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죠. 이 극적인 위기, 그런데 이 극적인 위기로부터 라헬도 또 레아도 이 극적인 위기로부터 또 벗어나는
그렇죠? 위기를 모면하는 그러한 극적인 이야기가 또 소개되고 있죠. 그 이야기가 33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소개되죠. 라반을 보십시오. 드라빔을 찾기 위해 정말 집요하게 수색합니다. 자, 33절부터 보면 야곱의 장막을 들어갑니다. 없었어요. 레아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없었어요. 두 여종 비라와 실바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죠. 여기서 만약에 드라빔이 나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이거 상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라헬도 죽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야곱은 또 어떻게 됩니까? 정말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또 보통 여인이 아니네요. 그 꾀를 기가 막히게 발휘하는 것. 이 위기를 직감하고 나서 그는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습니다. 자기가 깔고 앉은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수색을 하려니까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생리 중입니다. 일어날 수가 없고 아버지를 영접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쯤 되니까 아무리 악한 라반일지라도 뭐 어떻게도 하겠습니까? 깜쪽같이 속아서 결국은 그가 수색에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라헬이 기가 막히게 또 이 위기를 모면하는, 그의 꾀를 발휘해서 모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위기는 벗어나게 되고, 이것은 야곱의 일행 전체에 믿음의 사람 가정의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집요하게 추격하는 라반, 그리고 꾀를 발휘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라헬, 그렇죠? 그 아버지의 참 그 딸, 대단한 아버지와 그 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람만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라헬의 기지이고 꾀입니다만 사실은 이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 가운데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개입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여기 가운데 또 활동하고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라헬의 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이러한 방법, 저런 방법으로 우리는 어려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 가운데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라반의 이 악행도 다 물거품이 되게 하시고 그의 집요한 수색도 결국 실패로 끝나게 하시는 그분, 또 라헬을 통하여 일하게 하시고 야곱의 믿음의 가문을 보호하시는 그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스토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야기 가운데 몇 가지 이 내용을 좀 요약하면서 마무리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는요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라, 우상의 문화로부터 떠나라, 세상의 우상의 문화로부터 떠나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즉각 순종하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반과 같은 추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떠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결단하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오늘 우리는 드라빔과 같이 눈에 보이는 우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시대에는 눈에 보이지 않은 우상의 문화가 얼마나 우리 곁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떠나라 하시면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교훈인 것이죠. 두 번째,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은 그 외로운 밤, 그 고독한 밤, 얼마나 위기를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꿈에 나타나서도 그를 막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악인의 악행은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악행은 결국 실패하게 된다. 그렇게 집요하게 추격하고 그렇게 모든 장막마다 들어가서 다 수색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는 라반을 보면서 결국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모든 악인의 악행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드라빔. 여러분, 우상. 라반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자기를 지켜주는 것 같은 거짓신, 이 드라빔, 그렇게 소중히 여겼지만 결국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 아주 흥미로운 아이러니한 모습이 뭡니까? 드라빔을 지금 라헬이 깔고 앉아버렸습니다. 라헬이 그것을 깔고 앉았어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이지만 그 우상의 결국 신세는 결국 라헬이 깔고 앉아버리는 그러한 초라하게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임 받으시지만 우상은 결국 우리 사람에 의해서 깔아 뭉개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악행은 결국 실패하게 되고 우상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결국 지키시고 결국 모든 악행들은 다 실패로 끝나게 되고 그것은 다 결국 다 물거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믿음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비전 예수산책 AKB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에 있을 재직선출 특별 공동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감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서 목자 묵려반 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번 금요일에 있습니다. 어라이즈 금요 찬양기도회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있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이어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선교 중보기도 이번 달 우리가 남아공 김종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